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박하다 할 수 있지만 멈춤 없는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늘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세월 만난 사람보다 오늘 새로운 만남을 가질 사람이 앞으로 또 만나야 될 모든 인연들이 더 깊은 인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만남과 상황이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갖는 까닭입니다. 일전에 예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을 새롭게 합니다. 중국 은나라 창시자인 탄왕이 반명이라고 하는 것, 목욕 욕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쓰는 문구예요. 그거에 대해서 각주를 어떻게 달았느냐면 이렇게 편집자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탄왕께서는 사람이 마음을 씻어서 악을 없애는 것이 마치 그 몸을 씻어서 때를 없애는 것과 같다 여기셨다. 그래서 그 욕탕기에 글을 새겼으니 이르기를 진실로 하루 능히 그 예전에 물든 때를 씻어내어 스스로 새롭게 되었거든 마땅히 그 이미 새로워진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여 조금이라도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우리가 목욕을 하며 몸의 때를 씻겨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때를 씻겨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나를 날마다 새롭게 엮어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이룰 목적을 가지고 탄왕은 그렇게 목욕 욕조에다가 글귀를 새겼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중요합니다. 또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꿈으로 정하여 그걸 무단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글귀를 새겨서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그 목적을 부단히 이루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어진다.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림도 위험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삶은 목적만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나 선품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태생이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목적이 없을 때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내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목표를 정해요. 내 기분이나 감정에 근거하여서 임시적인 목적을 세워요. 나는 이게 목적이야. 이럴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감정에 기반하거나 상황이나 여건에 기반한 목표는요,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를 허무하고 허탈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 허무에 시달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돈을 모았나? 내가 이러려고 안갚음을 했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목적이 없으면 어떤 위험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허해지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고 결국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곳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 믿음도 이럴 거야, 그 등식이 항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품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품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셔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셔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습관적인 열심이나 어떤 성품적인 열심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늘 고려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삶과 또 별개의 것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면 열심인 만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자꾸 상처를 주면 열심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님이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부러움을 샀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것이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시대가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전히 그때도 목사님이고 지금도 목사님이고, 그때 장로님이고 지금도 장로님이 계시고, 그때 권사님도 계셨고 지금의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때의 권사님들과 지금의 권사님들,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직함과 직분과 명칭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 때문에 존경하는 그리스도인과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게 됐는가? 목적을 잃었는가? 목적을 붙잡고 있는가의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맞게 임으로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을 내는 만큼 주변이 힘들게 되어지게 되더라.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할 때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을 으뜸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딱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축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직분자들,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빈자의 삶을 살 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미래에 염려가 있을 때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설정을 바꿔나가 기도하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되지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목적만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건강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면 안 되는 분으로 여기고 말 것이에요. 아파서 기도를 드렸으니까 건강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어쨌든 내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가 각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 집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아산의 어느 기도처에 기사가 뜨더라고요. 기도원에 있는데, 그래서 난 길이 있어요. 근로 우회해서 기도원을 다닐 수 있는데 남의 땅을 거치면 공사를 위한 자재를 거기다가 놓고 나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산기슭이니까 남의 땅이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그걸 주인이 알았어요. 그 영상에 비춰진 걸 보니까 주인이 막 쫓아와서 짐차가 서서 짐을 부리려고 할 때 막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10여 명이 몰려갖고 그 주인의 재질을 막는 거예요.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목조이기로 해서 땅바닥에 뉘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서소를 준비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괴물 집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가? 내 땅이 아니면 양해를 구해야 되죠. 양해를 구해도 허락하지 않으면 불편해도 난 길로 돌아서 이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자고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정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명분 하에 어떤 것을 해도 강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담는 것 외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대체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행 결단을 하시고 오르시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환영하고 환송해 드렸더랬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담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 자가 아니었고, 그들을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이 원했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손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국기입니다. 다윗의 때를 지금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제일 많았던
광개토 대왕 때 그때를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그때의 영토를 회복하자.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윗의 후예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위한 온전한 목적을 내팽개치고 임시 인위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생이든지 하는 일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한계는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왔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었을 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뱉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며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더 되어지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한 영은 한 군단이고요, 한 군단의 군사수는 6천이에요. 그러니까 7만 2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이 10여 명의 병사들을 제압할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준으로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공통점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들은 쉬운 원칙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힘의 논리 말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면 힘을 써요.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역시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힘을 써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힘으로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힘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잡은 힘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지죠. 더 큰 힘이 동원되어져야 되고 더 큰 힘으로 제압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온몸으로 모든 것들을 저지해야 되고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가정 해체가 되어질 만큼 이제는 끝간데 없도록 가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은 왜 힘을 써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문제를 어떤 원칙으로 풀어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위기를 어떤 기준으로 헤쳐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힘이 없어서 당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그러시고 남의 힘이라도 빌려서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돈도 제법 힘이 있어요. 삶의 문제,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맹목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재벌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력으로 자식 문제를 못 풀어요. 본인의 문제도 못 풀어요. 형제간의 관계도 못 풀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못 풀어요. 오히려 그렇게 갖고 맹신했던 물질의 힘이 형제들 간에 의가 나게 하고요, 부모님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소송 걸게 하고요, 그 힘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사랑을 닮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디 가요. 힘은 빨라요. 금방 반응이 있어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건 유혹이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신다고 할 때는 무력해 보여도 사랑의 원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독한 말 하지 마십시오. 힘있게 내뱉는다고 그 말이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상처나도록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으실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야 되고 우리는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전멸시키고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면 우리까지도 다치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본인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 행을 놓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핏 보기에 사랑의 십자가는 무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병사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 좀 재주 있으면 내려와 봐, 조롱하고 모멸감을 느낄 만큼 막말을 막 쏘아 붙였어요. 저 같았으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응징 한번 하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를 지키셨어요. 이유는 하나, 사랑은 잠시라도 이탈하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한마디가 천추의 후회가 되어져요.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됐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의 일탈이 그냥 상대와 나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상흔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잠시라도 이탈이 있으면 안 되는 까닭에 주님은 잠깐이라도 내려와서 응징하고 십자가에 다시 오르셔도 되어질 법한데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힘의 동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 가르침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다른 힘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형제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은 물론 혹시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지 않으십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 자녀를 또한 힘의 논리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웃사랑, 어려운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혹 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랑을 담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나는 말이나 기도나 참 천상유수처럼 잘해, 그것을 자랑하고 내 의를 삼기 이전에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 배어있는가를 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말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한마디가, 단 한마디여도 사랑이 담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 없는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많은 말 할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천상유수처럼 기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는 늘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데 진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실된 삶을 반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똑똑함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똑똑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확한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해도 소용없습니다. 옳아도 소용없습니다. 정직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많은 것이 꽹과리와 같다, 귀아픈 소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가 어떠하지든지 그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사랑함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주제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하나님 주실까요? 사랑의 문을 두드리면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사랑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거는 다 구해도 주시는데 사랑은 안 주실 것 같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더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안 변합니다. 좀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수고하지 말라고 저한테 오히려 타이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쭙고 싶어요.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걸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사랑을 구하는데 사랑을 안 주실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사랑의 문을 두드려도 우리 가정에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정말 헛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인데 다른 건 다 주셔도 사랑은 안 주신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역으로 다른 건 안 주셔도 사랑은 주신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교부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혹 건물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은 이들에게 교회 주소는 남겨줄 수는 있어도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드릴 수 없어서 혹시 그나마 교회 주소를 적어드리는 것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와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덤으로 주며 음식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면 세상 지금 시대에 먹을 것 없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게 없어서 우리 찬양팀을 얘기한다든지 우리 한국교회 유일한 자꾸 병폐가 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설교의 부족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좋으셔 와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교회의 시설이라든지 예배의 공간이라든지 함께 모여 나누는 음식이라든지 전도의 소재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이런 좋은 터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나 행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삶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언제 이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는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문구가 전도할 때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많은 학자들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313년도에 흩어져서 가정별로 3명, 많아야 1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나눴던 공동체가 이제 국교화되어지면서 국가가 교회 건물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이런 회중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문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335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공동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 와봐,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고 교회 규모 숫자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행정력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능력, 삶의 지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요.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이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실체가 없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물질의 힘을 의지해요.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왜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걸 하신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섬김으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목표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본을 받아서 배워나가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것은 좀 서툴러도 돼요.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저도 어떨 때는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음치고 박치이고 그래요. 이렇게 좀 음악 깔아주고 하니까 하지요. 찬양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기도 유수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아마추어도 괜찮은데 사랑으로 전제로 하여 섬기는 일은 우리 절대로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비가 와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다른 것을 동원할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실 수 있는, 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당신을 섬기겠다, 여러분들을 섬기겠다,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애써 동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정말 돈이 있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의 표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요. 전 제 아들들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요. 전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요. 전 제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요. 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 많이 받으셔서 행복해지시는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뭘 해도 행복해요.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 때문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어제와 새로워진 오늘, 또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까닭에 오늘보다 더 새로워질 내일을 날마다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청년부가 얼마나 좋아요. 남선교회, 여전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 주일날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흩어지는 이런 예배 형식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반영했다라고 너무 확신 갖지 마시고, 사랑을 해줄 일가 기다리고 있는 목장,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현장인 목장, 여러분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청년부 자꾸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 삶의 원리를 꼭 이루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더 깊어지는, 날로 더 프로와 같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도록 귀하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 후렴 다시 고백합시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들 입이 거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힘의 원리를 붙잡고 계신 분일 거예요. 말이 자꾸 반복하여 잔소리성이 반복되어지시는 분도 말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력을 사용하려고 그런다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돈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반드시 탈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거칠어도 안 되고 말이 거칠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을 택하십시오. 겸손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됩니다. 사랑을 택하십시오. 사랑 위에 물질이 효과 있고 사랑 위에 말이 효과 있어요. 사랑 위에 열심히 효과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물들여 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런 사랑에 깃든 마음으로 내일을 또 새로운 날로 열어가시고 더 좋은 날들로 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생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용서와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만을 씻어내고 형제와 이웃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편리함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나의 가진 정의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가정과 목장,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교회학교와 비전의 씨앗인 청년부가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응답하며 사랑 안에 우리의 날들을 날마다 새날로 엮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